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광야 40년 그 지난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삶의 애환이 있겠습니까? 또 오늘 주신 말씀에도 포함된 것처럼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대로 그 후대 자손들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세워지고 복을 받도록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예견하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혹시 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보면은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다스리면은 사람이 군림하여서 그들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내용이 14절을 보면은 둘째 줄,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기 한 5가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의 덕목이라는 것은 왕이 지켜야 되는 어떤 품성이라든지 갖춰야 될 소양들, 그런 사람을 잘 선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15절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특별히 왕은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죠. 오늘로 말하면 한 국가의 대통령을 세울 때,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떤 최고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에 대한 품성, 덕목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셋째 줄 보면은 내 형제 중에서 택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특별히 타민족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는 특별히 금해야 될 세 가지를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라는 건 뭐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그 병거, 그 병마라고 하는 것은 기마 부대는 당시에는 최고의 부대인 것이죠.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전쟁 개념이 아니니까 그때 이 기마 부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첨단을 달리는 그런 부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병마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좋은 것입니다. 아쉬워야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의 것들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안에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별로 하나님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의지하지도 않지만 찾을 일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아쉬운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에 무슨 권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뭐 많이 배웠다든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최고 권력자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을 과시하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세계적으로 국방력이 6번째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지닌 우리나라가 요즘 아주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북한에서 무인기를 막 내려보내도 그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요. 뭐 또 무슨 최첨단 뭐를 쏘았는데 그게 그냥 뒤로 떨어지지를 않나.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방의 문제가 큽니다. 그럼 이게 국방력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데 세계 6위를 자랑하는 국방력이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거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의존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여야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지금 군대에서 가면요, 물론 이제 최전방 전선들 다 잘 지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군대 가서 경험한 분들 알지만 근무소로 나가면요, 졸음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어떤 때는 그 경계 나간 병사들도 다 졸고 앉아 있어요. 어떤 군목님이 말씀하시기를 철책이 이렇게 쭉 이제 병사들 위로하러 가면요, 자는 병사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를 병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이나 뭐 어디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지.
내가 뭐를 대단해서, 뭘 가지고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백이 있어서 그런 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병마는 주로 어디서 오는가 하면 애굽의 말들이 아주 최고의 말이기 때문에 그 또 병마를 구하느라고 애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그들 중에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들이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는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옛적의 것은 다 끊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특별히 최고 지도자 왕을 세울 때는 왕부터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고 지도자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모든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또 17절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금기사항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정략적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망했던 이유는 그 주변 나라들의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불러들였다가 그도 아주 결국 인생이 낭패를 본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최고 통치자들은 주변 나라와 소위 평화를 유지한 화친을 명목으로, 그 명분으로 삼아서 주변 나라들의 여인들을 그 여인들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표현은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처음 에덴에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져 주신 것처럼 가정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가정이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면 결국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최고 지도자부터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금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17절 끝부분에 보면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해야 되잖아요. 백성들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최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품성 세 가지, 여기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래, 이 모든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디서나 최고 통치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주넘이 생각하고 또 잘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은 또 왕위에 오를 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건 뭐예요? 신명계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은 이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그 책을 등사하라는, 그걸 다 베껴가지고,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으니까요, 다 그거를 그 율법사들이 다 베껴야 되잖아요.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특별히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첫 번째 읽어야 되고, 두 번째 배워야 되고, 세 번째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시편 1편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느니라. 그 묵상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철저하게 금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 쏟아오는 것을 기대하면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한 것처럼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 이 아침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귀하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기며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